할렐루야.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3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읽을 때에는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 성경의 본문에 따라서 시편의 말씀을 잠시나마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시인이 원수들에 둘러싸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노래입니다. 우리는 시인이 직면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시인의 대적들이 음모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조금은 길지만 2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괴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그리고 이후의 말씀을 보면 연합한 나라들이 어떤 나라인지 알 수 있죠. 매우 익숙한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찰스 스퍼전을 포함해서 몇몇 이들은 이 노래가 역대하 20장의 상황에서 작성되었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 시가 언제 어떤 배경 속에서 구체적으로 작성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대적들의 연합으로 시인이 그리고 이스라엘 자체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들이 연합을 이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이해관계에 맞물려 있으며 연합을 통해서 자국의 이익이 될 때 국가들은 연합을 이루게 되죠. 그렇다면 이들은 왜 연합을 했을까요? 이들이 연합한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목장을 취하는 것인데요. 12절의 말씀을 보시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 공고한 상황에 있는데 사방을 둘러보아도 시인을 위협하는 대적들 뿐인데 이럴 때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원수를 물리치고 자기 백성을 지켜야 하는데 침묵하고 계십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우리도 이와 유사한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원수들이 나를 애워싸고 사방은 대적들로 가득하며 도망갈 길은 전혀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런 나를 돕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것 같고 마치 얼굴을 거두신 것 같은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것일까요? 두 손을 들고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좌절해야 할까요? 아니면 왜 나를 구원해 주지 않는지 하나님을 원망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시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시고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나를 이 수렁에서 건져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부르짖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시인을 보십시오.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그냥 막연하게 도와만 달라고 부르짖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데 특히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에 근거해서 대적을 심판하실 것을 기도합니다. 9절로 11절의 말씀을 보시죠.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지금 시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상대할 수 없는 강력한 대적들을 꺾으신 하나님께서 그때처럼 지금도 이기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도하죠.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삼림의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 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우리에게도 시인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한없이 작아 보일 때 교회와 성도가 기도할 내용이 바로 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수렁에서 건지신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앞이 막막해 보이는 상황이 있었는데도, 도저히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때의 일을 회상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의 명단만을 보지 말고, 눈앞에 있는 어려운 상황을만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시고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시고 일어나 대적을 물리쳐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대적을 물리치시고 여러분을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대적은 여러분의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6절로 18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단순히 대적을 물리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을 때 또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으로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를 간절히 갈망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물리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위기의 때에 기도하며 그 위기를 돌파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일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일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가 위축되지 않고 기도하며 힘차게 도약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